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철아, 보고 싶다. 어디 있니? 철이를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좀 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면서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는 순간에 옛날에 제 아팠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마음이 저미어 오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시골로 결혼한 우리 이모가 애 둘을 데리고 신세기 백화점에 구경 온다고 촌 여자가 애들 데리고 그 어디라고 겁도 없이 신세기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신없이 보다가 애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혼자서 찾았는데 3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토요일 날 보통 유수그룹 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내려오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다가. 제 처제의 음성이었습니다. 형부 큰일 났어요. 왜? 애들 둘이 잃어버렸대요. 어쩌다가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혼자서 4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나 하니까 경찰에 신고했대요.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보니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로 분명히 연락이 오겠다 싶어서 교회에 가 있었죠. 그때 큰아이는 6살, 7살 안 됐을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 6살 좀 됐고, 둘째 아이는 한 3살 내지 4살 됐는데, 큰아이의 기억 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교회는 꽤 크다 하는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1시가 좀 지나는 용산 지하철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지하철 역무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조그만한 애 둘이 앉아있는데 온 몸에는 땀으로 젖어 있고 울어서 눈은 퉁퉁 부어 있고, 근데 가만히 얼굴을 닦아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얼굴을 알고 있는 게 우리 아이가 워낙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냐면은 주일학교에서 동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대회를 했는데 얘는 성경 이야기 대회를 한 것이 아니고 방구매누리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방구매누리라는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누리가 너무 방구를 많이 끼고 힘차게 껴서 집이 막 날아가고 기둥이 막 흔들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세상에 전도사 아들이 성경 이야기 대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스타가 아니고 엉뚱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사가 이걸 본 거예요. 얘를 아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니 나하고 닮기도 하고 이래서 네 누구냐, 네 아버지 누구냐 하니까 제 이름 대고 네 다니는 교회 어디냐 하니까 또 교회 이름 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참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게, 큰아이가 자기의 운동화 끈을 풀어가지고 둘째 아이의 둘이 같이 손을 묶어서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손은 퉁퉁 부어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큰아이에게 늘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돌보시는 할머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너희들을 잘 돌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 큰애에게 하는 말, 너는 네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 네 동생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오줌도 네가 내야 되고 똥도 네가 받아야 된다. 절대로 혼자 주고 네 혼자 놀러 가지 말라.
동생을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아무리 힘들어도 동생을 돌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운동화 끈을 풀어서 두 손을 묶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은 아이들 둘이를 다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우유팩에 찍혀져 있는 사진과 쓰여져 있는 글을 보면서 가슴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목회도 참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맏아들, 즉 장자를 키우는 목회가 되어야 하며 미아를 찾는 목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와서 목회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이민 목회자들은 다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한 주가 멀다고 영적 미아들이 발생을 했죠. 왜 그렇게 토라지기를 잘하는지 남자들이 더 토라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가서 설득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건 진짜 목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저는 그때 목회에 상당한 갈등을 느꼈죠. 나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일진데 내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우뚝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스스로 굉장히 자괴심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에 시선이 꽂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주석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듣고 교육받은 그것을 네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배워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이것을 저는 장자를 키우는 목회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권속 즉 식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비유를 비추어 볼 때에 분명히 장자를 키우는 목회라는 표현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맏아들을 잘 가르쳐서 부모 대신 동생들을 돌보게 하듯 교회 내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약한 영적인 동생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큰 교회는 전 교회 1%만 교육자들입니다. 작은 교회는 1 내지 2%가 교육자죠. 그 외에 97 내지 8%는 모두 다 평신도들입니다. 자, 1, 2%의 목회자가 어떻게 98%, 99%의 성도들을 상세하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크면 클수록 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목회가 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평신도 중에서 충성된 사람, 오늘 본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여
즉 믿음이 좋고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그가 목사를 통하여 배운 것을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근 20년 동안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견한 것은 제가 이것입니다. 제 스스로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야, 평신도의 영적 탤런트가 엄청나게 우수하구나라는 이 사실입니다. 평신도 중에는 뛰어나고 독특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고 성도 개개인이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의 우수성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탤런트를 개발하여 훈련시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나를 통하여 배운 것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탁한다는 말의 영어 성경은 commitです. commit. 이거는 단지 맡긴다는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의 헬라어는 파라도입니다. 파라도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맡김입니다. 이 의미는 능력자를 발견해서 그에게 가르쳐서 권한을 맡긴다, authority를 맡긴다, 커미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충성스러운 평신도를 선택하여 그의 재능을 개발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거기에 맡겨서 그들도 함께 키워나가게 하는 이 일입니다. 참 이 일은 굉장히 거대한 일이고 힘드는 일입니다. 결코 목회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 키우는 목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장자를 키우는 목회, 소위 장자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목회자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인 강건함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제를 통하여 그 안에, 즉 주님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영적 비밀의 은혜를 발견하고 탐구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원천인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의 원천인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은혜에 강건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이 정도의 수준은 저는 어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자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담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장자 키우는 목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 삼는 목회를 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특별 훈련을 시키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제자 삼는 목회를 했습니다. 제자 삼으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고 나아가서 최후에 남긴 유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계승되어 왔고 오늘 또 목회자들에게 계승되고 있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성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란 직분의 계승자는 아닙니다. 직분은 더 이상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제자 삼는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육자의 직무유기요 교회의 책임 회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일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반드시 목회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 삼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제자 삼는 일에 성공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목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에게 제자 삼는 유일한 능력의 도구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자 삼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두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그리스도의 신앙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면은 예수 닮은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목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텔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탈골된 뼈를 다시 집어넣다, 그 다음에 또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다, 그 다음에 범죄한 자를 바로 잡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목회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문제가 풀렸죠. 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왜 성경을 주셨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네 가지 기능을 통하여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목사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사의 손에다가 교재인 성경을 들려주셨기에 제자 삼는 일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더 강력한 증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수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의미는 제자 삼는 목회를 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여 반드시 그 일에 성공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확신 속에서 이민목회 23년 동안 23년에 20년 동안 제자 삼는 목회, 장자 키우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대충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손으로 제자 훈련을까지 시킨 사람들이 약 한 110명 내지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계산이 잘 돌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이 말에 예민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들 훈련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또 이걸 엉뚱하게 은혜 받는 사람은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타주에 갔고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갔고 그들이 가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입장, 하늘나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노예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내가 제자 훈련시킨 사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앞치마 딱 입고 음식 해가지고 내 앞에 탁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난 참 기분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왜?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여기 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그 모양입니까? 그것도 안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오늘 사역훈련반 개강예배를 드리는 사역훈련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중에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시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면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섬기느냐? 그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서 저 목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당당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도 제가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고 사실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민 목회 가운데 참 행복한 목사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은 꼬인 목사님들은 뭐라고 묻냐면은 교인이 몇 명 됩니까?
머리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성공이고 안 성공이고 행복이고 안 행복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옛날 연속국 상도를 보았는데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장사가 뭐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찐빵처럼 생긴 그 사람이 그렇게 딱 앉아서 말하더라고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얻는 겁니다. 나는 그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목회는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게 목회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무리들은 자기네들의 요구가 충족되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자미, 이게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사회훈련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가슴에 새로운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젊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자로서 세우기 위해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사역자리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겁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일회적인 마음으로 이 훈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시어 특별히 선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훈련을 시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faithful man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레이 스테이드만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역훈련 팀들 꼭 이 네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늘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구한다는 말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이라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요. 여러분, 제가 사역훈련과 제자훈련에 한 사람을 앞에 놓고 내 팀을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제가 내 팀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간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남아져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또 머리 노릇 할게 아마. 그러나 그렇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진리와 은혜를 늘 갈구하는, 추구하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결코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가르치는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려면 가르칠 수 있는 티칭의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발해야 합니다. 발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트라이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몸부림을 치며 자기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르치고 쉬어야 하는 이 탤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습관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장이 어려운 삶과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넋두리하기를 잘한다면 순원들은 금방 그것을 보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순장이 그들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장은 마치 바위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순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듯 사역 훈련자들은 바로 이 인내심을 기르고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단의 방해와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사역훈련하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방해 요소가 내적 외적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차피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순장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적당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다. 분명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결같은 인내라고 나는 자신하고 싶습니다. 참 시험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믿음에 의한 인내심, 오기로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에 의한 인내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실천한다면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고 무사히 사역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와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이들이 절대로 제대로 설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동참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기도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훈련생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요 찬송을 한 장 부르시면서